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최근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의학 드라마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후속작으로 사람들의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전작과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이 산부인과라는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이 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작가가 왜 이 산부인과 배경을 쓴 이유를 보니 탄생이 이뤄지는 유일한 과이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 가족이 만들어지고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산부인과의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 가운데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 가운데도 아이를 허락하셔서 아내를 따라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여성질병으로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저희와 같이 난임으로 또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이루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족 또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잠시나마 이 산부인과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참 은혜가 되어 오늘 말씀에 앞서 잠깐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수술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십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엇 때문이신지 수술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자궁수술이기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기에 수술을 받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은 여지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몸단속도 잘 했는데 왜 이러한 병이 생긴 건지 한탄합니다. 이에 담당하는 교수가 할머니를 설득하는 그 대사가 참 귀합니다.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한번 감정을 담아내어 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이 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몰라 얘. 열심히 사셔서. 이게 다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래요. 40년을 하루 종일 이 배에다 힘 꽉 주고 꼼장아 껍질 벗겨서 아들 장가 보내고 밤에는 부엌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한 걸로 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이 대사를 들으며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기에 아프게 되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에 대한 마치 대가와 같이 병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는데 정작 마주하게 된 것은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의사는 열심히 일하셔서 병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또한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해 특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하였기에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욥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3명만 쓰여져 있는데 노아, 아브라함, 욥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외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성경에서 쓰여진 이 경외란 의미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즉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했고 존경했으며 이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번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들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향한 얼마나 큰 경외함이 있었냐면 잘 보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욥은 자신의 가정의 축복은 물론이요 재산의 풍요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욥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경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의미를 욥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데 욥을 히브리어하면 이요브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원수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동사 아야브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는데 해석하면 원수된 자라는 뜻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원수된 자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는데 아람어로 해석하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은 회개하는 자로서 해석이 저는 됩니다. 이 해석으로 보면 욥은 늘 회개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나 있기를 힘쓰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악에서 힘써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직 선한 곳에만 머물려고 해도 이 악에서 벗어나는 것,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도 하는 것이 바로 악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모든 영역에서 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우리와 다르기에 악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은 특별하기에 성경에 나온 굉장히 어린아이들의 말처럼 히어로 같기 때문에 욥은 그런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과의 비슷한 욥을 볼 때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고난은 그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까닭이 있기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욥기 후반절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이 모두 욥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이 잘못하였기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죠. 독자인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하지만 욥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풍비박살이 됩니다. 고난의 영역이 단순히 자기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역이 가족,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욥의 잘못이라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욥이었다면요,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쩡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이러한 고난의 자리로 내모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사단의 시험에 내버려 두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마음이 많이 심란해집니다. 나 또한 그러면 어떡하지? 나 또한 그러면 안 되니까 욥은 읽지 말아야겠다, 그런 분도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욥이 욥기 중간부터 가는 이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때와는 다르게 마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듯이 자신의 감정을 모두 아낌없이 하나님께 표출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욥도 똑같네 우리랑 라고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듯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통을 했었을까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욥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유진 피터스는 욥기 머릿말에 욥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씨름을 계속한다. 그의 질문은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호소력 있었다. 그는 침묵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았고 상투적인 말들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순순히 놓아드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난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경건하기를 힘쓰지 않았다. 다른 의견을 구하러 의사나 철학자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치열하게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항의했다라 말합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존중의 단어로, 무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은 이기면 고난이 없어지는 그저 승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욥의 거침없이 보이는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그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슬기란 고난에 지혜롭게 대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앞서 욥이 다르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외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조언을 하더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식도 아니고요, 경험의 차이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고난을 이길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두렵지 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 슬기로운 성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현듯 이런 상황이 다가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길을 먼저 가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발자국을 나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